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어떤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너는 무엇을 생각하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 생각 자체가 나의 자랑과 맞닿아져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께서 질문을 던지시는 겁니다. 너는 무엇을 자랑하며 살고 있고 무엇을 의지하며 오늘을 걷고 있느냐? 이것을 조금 더 순화해서 표현하자면요, 당신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정확하게 너 지혜에 있다라고 하지 지혜에 의지하지 마. 너 힘 있다고 하지 그거 의지하지 마. 너 부자 돈 있다고 하지 그거 의지하지 마. 너에게 있는 것을 자랑하지 마. 이것을 자랑해야 돼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하라. 무엇으로 자랑하지 말라?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욕망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돈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지혜라는 것은요, 경험이고요, 배움이고 아는 것이고요, 머리 좋음입니다.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들은요, 좋은 대학 갈 수 있고요,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시대에 많이 쓰임 받는다고 박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 가지고 너가 어떻다라고 이야기할 수 없다. 또한 용사, 힘이 있습니다. 건강이 있습니다. 업적이 있습니다. 커리어가 있습니다. 이거 자랑하지 말라는 겁니다. 부자, 이 세상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이 돈이잖아요. 전부라고 여기는 이 돈. 근데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앞에 나와 있었던 지혜와 용사, 힘이 합쳐져서 나왔던 지혜와 힘이 합쳐져서 나온 것이 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너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 중에 하나만 자랑하는데 너의 지혜, 너의 힘, 이것들을 가지고 만들어낸 부를 자랑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믿음이 이긴다 21페이지에 보면요,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뭐라고 써져 있냐면 그토록 모든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하면서도 정작 믿음은 자랑하지 않는다. 우리가 나 뭐라고 자랑하고 또 회사에 취업할 때 내 어떤 이력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자랑이 끊임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조용히 마음 한구석에 밀어둔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긴다. 여기에 참 마음이 와닿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고 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의지해서 내가 지혜 있게, 힘을 의지해서 용사답게, 힘을 의지해서 내가 갖고 있는 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간다는 문제가 없지만 하나님 없이 하나님을 한구석에 마음속에 밀어둔 채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지점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나의 지혜를 의지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이 나보다 지혜 더 있으면 또다시 그것이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비교가 됩니다. 저 사람은 왜 더 가졌지? 저 사람은 더 왜 나보다 더 이렇게 잘났지? 비교가 생깁니다. 그러면서 질투하게 되고 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내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인한 나타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자랑하지 말아라. 이것을 자랑 삼는 순간 하나님이 가려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바로 예레미야서 9장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라고 시작합니다.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요, 나를 깨닫고, 명철한 것은 깨닫고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을 자랑할 때 나 여호와가 자비하고 공평하다는 것을 자랑하고 내가 땅 위에서 올바른 일들을 한다는 것을 자랑하여라. 이런 자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제임스 패커가 쓴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는 이처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크리스찬들의 가장 문제점은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직접 안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들은 거예요.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검색해서 안 거 정도. 하나님이 누군가? 이런 쭉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것이 나와 부딪혀서 알게 되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거다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이와 같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우리는 쭉 이야기할 수 있죠.
성경 66권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출애굽도 시키셨고, 또한 사사시대를 거쳐서 하나님께서 왕들과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에 대한 메시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셨던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33년 동안 함께 하셨고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과 많은 사도들이 또한 많은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생각하면서 사도행전을 써나갔고, 그 사도행전을 통하여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또 각각의 서신들을 통하여 믿음에 떨어졌던 사람들에게 믿음을 훈련시키시고,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마지막 날에 어떻게 오실지, 어떤 위로를 주실지 우리에게 전달해 주신 것이 맞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에 대하여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것은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들 부디 원하건대요, 하나님을 아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무성히 알아가고 있어요. 지식적으로 채워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모른다면, 오늘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인도함 받는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해 아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지 않습니까? 그 음성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인도함 받는다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은요, 오늘 그 하루를 통하여 말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고 그 이끄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아는 시간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시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말씀이 나를 이끌었고, 이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고, 어제 봤던 말씀, 그제 봤던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음성이 나를 이끌고 가서 그 이끌었던 말씀이 삶의 실제가 되고 현재가 되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거, 나를 만나는 그 시간이 바로 하나님에 대해 아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시간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요, 나를 깨닫고라고 되어 있거든요.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나를 깨닫고 아는 것을 자랑하고, 이렇게 신호성경으로 되어 있는데,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나를 깨닫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4절 중반부에 설명하고 있는데요, 자비롭고 공평하다는 것, 이것을 세번역에서는요 긍휼, 공평, 공의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깨닫는 자가 나를 아는 자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기시는지, 삶 가운데 얼마나 공평하신지, 얼마나 삶 가운데 공의롭게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신지를 경험했던 그 경험의 지점, 이걸 통하여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부재로 살아가는 사람은요, 절대 이것을 알 수 없습니다. 말씀의 부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할 수 없고요, 말씀의 부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평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말씀의 부재로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의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평을 모릅니다. 결국 우리가 생각해낸 것들, 민주주의 아니면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선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지? 까지밖에 안 됩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 지점까지밖에 그 이상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그 놀라운 긍휼, 그 공평, 공의를 아는 사람들은요, 해석이 달라집니다. 상황을 보더라도요,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다 보니 해석이 달라지고, 해석이 달라지니 말이 틀려지고, 말이 틀려지다 보니 내 마음에 평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힘써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 안다라는 단어, 우리가 많이 배웠던 야다라는 단어 아니겠습니까? 이 야다는요, 깊은 교제 가운데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깊은 교제 가운데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알아가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듣는 것을 이제는 멈추시고요, 하나님을 알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단순한 지식이나요, 들어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 속에서 알게 되는 그 야다, 부부 관계 가운데, 친한 친구 가운데 알게 되는 그 야다, 그것들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깊이 자리 잡아서 하나님을 아는 놀라운 알미 시작되는 이 한 주가 또한 오늘의 아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긍휼을 경험합니다.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 내가 어떤 상태였는지를 하나님을 통하여 알게 되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놀라워서 다른 사람을 생각할 때 그렇게 거칠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으로 대할 수밖에 없어요.
말은 거친데 내가 너 사랑하고 있잖아. 이거 거짓말이지 않습니까? 강아지도요, 혼내는지 자기를 좋아하는지 알아요. 사람은 더 잘 알지 않겠습니까? 사람과 사람을 만나고 대하면서 사랑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경험하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사랑하시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 베푸실 사람이지,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끄셔서 저 천국으로 베푸실 놀라운 은혜가 전달될 사람이지 라고 알게 되는 그 긍휼을 경험하시고, 하나님의 공평, 우리가 이스라엘의 전쟁들을 보게 되면 이해할 수 없는 전쟁들이 있습니다. 남녀노소 우양의 새끼까지 다 죽이는 헤렘의 전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게 공평인가? 저게 공의인가?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서서 그 공의와 공평을 끊임없이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그러실 수밖에 없었지, 하나님께서 그렇게 치실 수밖에 없었지, 모든 것을 진멸하는 이 죄악이라는 죄악을 진멸하실 수밖에 없었지라는 것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얼마나 아프셨을까,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아는 것은요, 긍휼을 경험할 수 있고 공평을 경험할 수 있고 공의를 경험할 수 있는 관계, 이 관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이 관계가 세워지고 그 관계가 의미로 전달되고 그 결과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것을 이제는 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공의, 공평, 그 다음에 긍휼은요,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가져가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 사무엘과 모세 그리고 제자들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자라는 것. 그래서 사무엘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무엘상 2장 21절에 보니까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가 자라고 실력만 자란 것이 아니라 사무엘은 하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평하심과 공의, 이 성품 속에 자랐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있었으니까요. 그와 함께 커갔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 이제 3월달이 이제 개학이 됐고 개강이 됐습니다. 얼마나 분주하고 바쁩니까? 신발도 사이즈가 커져서 실내화도 준비해줘야 되죠. 옷도 좀 이게 봄이라 새 옷도 준비해줘야죠. 가방도 떨어졌는지 살펴봐야 되죠. 학용품이 뭐가 필요하는지 또 우리 그 문구점에 가서 들여다봐야죠. 또 필요하다는 문제집이나 아니면 뭐 교과서 학습 교재 같은 경우에 사줘야죠. 이런 것들이 이 아이에게 자라가게 함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것이 없으면 안 되는 줄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그것만 하고 있습니다. 너무 그것만 하고 있어요. 배움 안에서 너무 그것만 교육하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 자라가는 것을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여기 있는 모든 다음 세대들, 청년들이 또한 우리 피임즈들과 다세모들 모든 자들이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야 됩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지 않으면요,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지 못하면 승리로 우리의 삶을 마감 지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지 않으면요, 그냥 실력과 키는 자라갈지 몰라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마음이 또 나의 달란트가 온전하게 쓰이지 못하여 결국에는 지혜를 자랑하고 결국에는 용맹을 자랑하고 결국에는 내가 갖고 있는 부를 자랑하다가 인생이 끝날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것을 사무엘은 하나님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에게 충분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저에게 가장 복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이 땅에 가장 큰 가치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자라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서요, 하나님을 아는 것을 에서 멀어졌다면요, 다시 바로 세우시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키우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으로 성장시켜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요, 하루아침에 생기는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자라나는 힘이고요, 이것이 세상을
이긴다라고 성경에서는 이야기하고 승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있다라고 늘 모든 곳에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가 키가 자랄 때마다 여러분들도 이제 오래된 집에서부터 계속 자라봤으면 눈금이 좀 생기지 않습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머리 해서 눈금 칠하고 좀 더 크면 눈금 칠하고 이렇게 자라가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큰 기쁨이 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 안에서 자라가는 것이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자라가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는 그 모든 방법들을 제시해 주시고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있음을 생각하며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맡기고 자녀들을 맡기고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법을 알려줄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가정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눈금이 들어가는 매일이 되어야 해요. 눈금이 매번마다 성장하는 것, 영적인 성장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 없이 어떻게 하루를 살아갑니까? 말씀 없이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살아갑니까? 나의 하루를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하루를 살아갑니까? 여러분들 그렇게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면 여러분 심각하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었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연합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게 될 수밖에 없고요.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분 앞에 오늘도 내가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당신께 묻고 당신께 그 지혜를 얻고 당신께서 주신 힘을 가지고 당신께서 주시는 나의 달란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방식을 찾아내야 되는데 그것 없이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육체적으로는 클지 모르겠습니다. 사울과 같이 머리 위에 머리가 있을 정도로 훤출나고 잘나고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맡기면서 주님과 함께 자라가는 우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을 생각할 때마다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니라. 여호와 앞에서 자라가는 것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믿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거처로 하는 것이다. 모세의 기도가 시편 90편에 딱 한 편이 나오거든요. 17절까지 있는 그 기도가 딱 한 편이 나오는데 이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이 기도는 가나안 땅에서 기도했던 기도가 아니라 광야에서 피난처가 아닌 곳에서 집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냐면 시편 90편 1절에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 거처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요, 안식처, 피난처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함축적으로 우리가 딱 머릿속에 알 수 있는 것은요, 집입니다. 여러분들의 집. 여러분들의 집 근처만 와도 얼마나 마음이 평안하고 좋습니까? 아, 이제 다 왔다. 이제 쉴 수 있다. 아, 빨리 좀 씻고 싶다. 집만 생각하면요, 편안합니다. 이 마온이라는 단어가 집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주는 대대에, 우리의 모든 대대에 하나님께서 거처가 되셨다. 집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고백할 수 있을까? 편안한 상태가 아닌데, 혼돈의 상태인데, 불편한 상태인데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내가 있는 이 광야도 집과 같이 편안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이 가능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에 큰 만족을 가지며 그것이 나의 거처입니다. 내 집이 단촐하고 가진 것이 없고 매번 입는 옷이 똑같고 내가 가진 것을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예수가 나의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모세의 고백과 같이 우리의 거처 삼으시고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 마음과 중심을 드릴 수 있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와 또 우리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계시면 이곳이 우리의 거처입니다. 적진 앞에서도 당신이 계시니 나의 거처입니다. 홍해 앞에서도 당신이 계시니 이곳은 나의 거처입니다. 전쟁 앞에서도 당신이 계시니 이곳은 나의 거처입니다. 기근 앞에서도 물이 없어도 무엇을 경작할 수 없어도 하고 싶은 것이 없어도 당신이 계시니 이곳이 나의 거처입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긴다 책의 35페이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한다는 것은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가능해진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폭과 깊이가 커지고 깊어질수록 지금은 불가능한 일들이 실현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는요, 막히는 게 없다는 거죠. 현재 우리가 할 수 없는 일,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벽에 부딪히고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난관에 부딪힐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험한다면 이 모든 담들을 내리시고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불가능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의 거처 삼고 하나님을 모셔드리고, 그러니 내가 광야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나의 거처십니다, 마온이십니다, 집입니다, 편안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을 한 자들은 지금 불가능한 일들이 실현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아직 해결되지 않은 일 때문에 끙끙 앓고 있다면, 지금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한 사람들이 계시다면요, 하나님을 거처 삼으시길 바랍니다. 거처를 삼으셨을 때 전쟁 가운데서도 집처럼 편안함을 느낄 것이고요, 기근 가운데서도 집처럼 편안함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먹을 것이 없고 물이 언제 주어질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거처 삼으니 우리의 불가능한 일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심으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해결되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풍랑 속에서도 예수가 긍휼로 함께 하시는 것을 아는 것이다 라는 세 번째 대지로 제자들을 설명하면서, 우리 렘브란트 그분이 그린 그림이 있는데 갈릴리 호수의 폭풍, 요 작품을 유심하게 들여다보면요, 사람이 총 14명이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이 그림을 그렸는데, 예수님과 12제자 그러면 13명이 그려져야 되는데 한 명이 더 있습니다. 본인을 거기다가 집어넣고요,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 줄을 잡고 있고 모자를 쓰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그림을 보면 그림을 딱 보는 그 시선에 딱 맞춰서 본인을 그려놨습니다. 그래서 14번째 사람이 바로 우리다, 바로 당신입니다 라고 알려주려고 이렇게 딱 자신을 넣었던 거죠. 누가복음 8장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하여 순종하는가 하더라. 이런 장면을 이 렘브란트 판레인이 그림으로 남겼던 거죠.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사람은요 돛을 잡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이렇게 물을 치웁니다.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할지 몰라서 이제 막 뭘 해야 될지 그 기둥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고요. 배는 기울어지고 공포에 빠져 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의 제자들은 배 앞쪽에서 열심히 이것을 해결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은요 예수 옆에 서서 예수와 함께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예수가 탄 배,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예수와 함께 탄 배가 풍랑을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도요 제자와 함께 예수가 타고 있는 그 배에 풍랑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았을 때 예수와 함께 있어도 풍랑이 이룰 수 있다, 풍랑이 올 수 있다, 우리를 흔들 수 있다. 그런데 배는 파손하지 않는다. 예수와 함께하는 배는 결코 전복되지 않는다. 예수와 함께하는 배는 안전하다. 바람이 불고 물이 들어치더라도요 결국 우리의 생명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이 렘브란트가 그리고 있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 풍랑 가운데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힘으로 그 앞에 배를 어떻게 해보려고 애를 쓰는 제자들도 있고 우리들도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앞서 나가서 나의 지혜 가지고 경험 가지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 하라는 겁니까? 예수께 나와라. 예수가 탄 쪽으로 함께 있으면 우리 문제가 해결된다. 이게 믿음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믿음이라는 것을 허황되게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긴 믿어야 되지. 예수 의지하는 거 내가 할 일도 있잖아.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을 찾고 계십니다. 그 믿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께 나아가는 것. 하나님 풍랑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가며 우리 주님께 찾아가고 주님께서 우리의 해결되시고 우리 답이 되신다는 사실이 우리 가운데 경험됐을 때에 다시 한번 문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다시 한번 풍랑이 들어오고 다시 한번 우리가 좌초의 위기에 있을 때에 예전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경험했던 주님을 아는 것을 우리가 힘삼는 사람은요, 그때 우리의 믿음이 생겨 이길 수 있는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고 풍랑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장 중요한 대상은요, 내가 갖고 있는 것을 의지해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요, 대상입니다. 하나님에게 향하는 것, 예수님께 행하는 것, 이것이 믿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것을 아는 믿음의 사람의 고백은 다음과 같을 것입니다. 풍랑이 배를 흔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가 있는 배는 절대 침몰시킬 수 없습니다. 나라는 인생 속에 흔들리고 부서지고 너무 두렵고 하는 그 순간에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예수를 붙잡는가? 그 상황을 붙잡는가? 상황이 우리 머릿속에 계속 생각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빼낼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것이 자리 잡게 둬서는 안 됩니다. 두려울 수 있죠.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상황이 몰려오면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왜 힘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왜 나에게 왔을까? 나에게 그냥 스쳐 지나가면 좋을 텐데. 근데 기왕 들어온 거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 주님을 찾는 마음, 우리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는 시간, 주님을 알아,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함께 계시니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아름답고 귀한 성장이 나타나는 우리 라이트하우스 파주의 모든 식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장 속에 믿음,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광야 속에 믿음, 모세가 있었습니다. 풍랑 속에 믿음,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성장과 광야와 풍랑,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생과 같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의 믿음,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놀라운 뜻을 경험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공의와 공평을 경험한 그 성품 속에 우리가 자라가서 이제는 어떤 상황이 생기더라도 이제는 두렵지 않은 이유는 예수가 내 안에 계시기에, 늘 예수의 말씀이 나에게 들리기에, 예수의 말씀을 늘 묵상하려고 하기에 여러분들의 인생은 안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안전할 뿐 아니라 승리합니다. 안전할 뿐 아니라 이깁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같이 고백해 보고 싶은 것은요, 제가 믿음이 하면 이긴다 라고 한번 고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믿음은 단지 그냥 피상적인 믿음이 아니라 우리 나에 대해서 아는 것, 예수에 대해서 아는 것,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를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한 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이 이와 같은 아름답고 귀한 역사가 이 한 주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결국 이깁니다. 여러분들 쫄지 마세요.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요. 우리 주님 계시니 든든하고 내 마음 가운데 나를 지원해 주시는 든든한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한 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